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복음은 새로운 나라,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상이 가까이 왔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동참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시고 또 그 나라 왕 되시는 그리스도의 백성임을 의식하면서 한 주간을 살아가셨습니까? 혹 그 나라와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근심과 염려와 또 반대로 불필요한 우리의 과시와 위선과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그런 탐욕으로부터 자유하셨습니까? 또 우리에게 임한 이 새로운 나라 가운데 어떻게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고치고 내 태도를 바꾸어야 할지 고민해 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요 그저 믿으면 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만사 형통하는 부적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복음은 예수님께서 열어젖힌 이 새로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야 된다라는 그런 긴급 속보와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그 삶의 이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한 주의 설교를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이해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그 지식이 늘어간다고 하더라도 실상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단 하루를 산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숨을 쉬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이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보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곧바로 등장하는 첫 이야기가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아닙니다. 누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소개로 마가복음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얘기가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지,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도대체 이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오늘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사실 이 다른 공간 복음서들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 두 복음서와 다르게 마가복음은요 난데없이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신다면 반드시 세례 요한이 함께 그리고 먼저 와야 한다라는 것을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다면 그는 혼자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누군가 예수님보다 앞서서 오는 이가 있어야 되고 그는 예수님께서 오실 그 길을 예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일입니다. 왕이나 대통령처럼 정말 중요한 사람이 온다라고 하면 반드시 준비가 먼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어느 도시를 방문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통령이 오기 전에 미리 이 의전팀들이 먼저 도착을 합니다. 대통령보다 훨씬 먼저 와서 숙소는 안전한지, 또 이동하는 이 동선에 위험한 장소는 없는지, 경호와 행사 장소를 미리 준비하고 미리 그곳을 다 세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 곳곳에 이 경호 차량이 보이고 도로가 통제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이제 말을 합니다. 아, 이제 대통령이 오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물론 아직 대통령이 오지는 않았지만 그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존재 그 자체가 이미 대통령의 방문의 시작인 것입니다. 물론 본문이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요, 말씀드린 이 미국 대통령의 방문과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주님은 이제 막 왕으로서 다스리기 시작하고 처음 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누가 미국의 대통령인지, 저 사람들은 미국 대통령의 의전팀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과는 달리 당시 사람들에게요, 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정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지, 누가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이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해서 아직 아무것도 밝혀진 사실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드러난 것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오히려 이 먼저 대통령이 오기 전에 의전을 준비하는 이 어드밴스 팀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더 그리스도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례 요한의 그 외치는 소리에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닐까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인기가요, 그 당시에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오히려 그 사람들의 이야기와 인기에 귀를 막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신의 사명에 온전히 충실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내가 아니라 내 다음에 오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 말을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고백이자 고유한 언어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십시오. 내가 하는 착한 행실과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흘러보내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기 전에도 종종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아래의 종은 감추어 주시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입니다. 그런 언어의 출발이 바로 요한입니다. 내가 아니라 그분이시다. 요한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렇게 주님을 맞을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왕의 오심에 대해서 알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는요,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로 추앙하는 그런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요, 어디에 쏠려 있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쏠려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자기의 역할을 끝까지 충실하게 감당한다라는 것은 너무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나는 사실 킹메이커인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킹이 될 수 있겠네, 이런 마음이 여러분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도요, 주님이 먼저라고 하지만은 교회 사역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의 헌신과 수고를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했어요, 이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믿음 좋은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구역 식구들이 기도 응답을 받거나 좋은 일이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사님, 내가 기도했다 아이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그분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권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 본인이 함께 열심히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지만 여러분, 절대 내가 기도해서 됐다 니가, 이런 표현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집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끝나는 것입니다. 응답을 받았다면 집사님 너무 감사한 일이네요, 정말 잘 됐습니다, 여기에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됐다 아이가, 이런 말은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내가 높아지고 싶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고 싶은 그런 유혹 앞에 자주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요한은 달랐습니다. 자신에게 향하는 그런 모든 환호와 이 열광의 방향을요 확 바꿉니다. 누구에게로요? 그리스도에게로 바꿉니다. 내가 아니라니까, 이분이라니까,
요한은요 이것을 너무너무나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다, 주님을 봐라. 손가락을 보면 어떻게 하냐, 달을 봐야지. 저기 저 달을 보라니까 내 손가락을 볼 일이 아니야. 이렇게 요한은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삶에는요 왕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또 그 왕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그 사명만이 요한의 마음 가운데는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사명의 전부입니다. 그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 사명에만 충실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높아지고 싶었겠지만 오히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자신이 주님의 배경이 되는 그런 일에 마음을 다하여서 사역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14절에 보면요, 요한이 잡힌 후에 비로소 주님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주님이 언제 복음을 전하시냐? 세례 요한이 잡히시고 나면은 그때서야 이제 주님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좀 요한이 인기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시면서 이렇게 같이 확 붐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요한이 죽어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가 멈추는 곳에서 주님의 일이 시작되고 그가 죽는 곳에서 주님이 나타납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야지 거기에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더라도 주님이 나타나시고 드러나시면 됩니다. 때로는 우리를 몰라주고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여러분 실망하거나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요한은요 쓸쓸히 배경이 되어져서 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도 그 길을요 기쁘게 걸어갔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토록 위대하고 성령으로 충만했던 이 요한과 같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주님 옆에서 좀 사역을 할 수는 없었을까? 이 세례 요한이 그냥 준비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동역하고 주님을 돕는 자였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서로 높아지겠다고 다투는 제자들에게 그게 아니라니까, 주님이 드러나셔야지, 이렇게 옆에서 군기도 좀 잡아주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의 본이 되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그냥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그렇게 사용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삶,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제 생각처럼 제 말처럼 되었다면 요한이 아무리 주님을 보라고 해도 사람들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아마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네, 요한은요 그 부르심에 충성된 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례 요한이 겸손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요한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던 사람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오로지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 맞추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 속에서 평안했습니다.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고 성령님이 요한을 인도하셨습니다. 성경은요 세례 요한이 이 성령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직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시거나 부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요한에게만은요 이 성령의 감동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요한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요한과 같은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정말 주님이 쓰시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마음속에 탐욕으로 인하여서 스스로를 힘들게 하거나 억눌리는 그런 어려움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욕심과 탐욕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높아지고 많이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 욕심, 여러분, 이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저는 먹는데 욕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제가 김해에서 교회를 섬길 때 중등부를 섬기는데, 제가 고등부 때부터 같이 열심히 함께 신앙생활했던 친구가 대학생이 돼서 헬퍼 교사로 섬겼습니다. 그 당시에 이 바나나 초코파이가 새로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그거 사러 다닌다고 굉장히 바빴습니다. 어렵게 구해와가지고 저한테 그 친구가 하나 내미는 거예요. 목사님, 바나나 초코파이 드실래요? 이러면서 웃으면서 저에게 초코파이를 내밉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나는 먹는데 욕심이 없어. 나는 하나님 말씀만 먹는다. 딱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뭐라 하는지 압니까? 저를 이렇게 쓱 보더니 도대체 얼마나 많이 먹은 겁니까? 예, 여러분, 그렇게 같이 즐겁게 한번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욕심과 탐욕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방법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마음을 받아 누리면요, 내 안에 있는 그런 욕심들, 탐욕들, 내가 높아지고 내가 드러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내려지게 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굳이 열매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굳이 메인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굳이 주목받지 않아도 됩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그런 것에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가 않습니다. 왜? 이미 하나님의 충분한 사랑과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은요, 그것에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소위 걸그룹은요, 자기가 늘 센터에 서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감에 시달린다고 하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그런 부담감 자체를 느끼지 않습니다. 저는 어딜 가든 늘 센터에 섭니다. 키가 적당해서 그렇습니다. 키가 작다고, 적당하다는 이런 좋은 표현이 있는데 굳이 작다는 그런 표현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키가 제가 180이 조금 안 되거든요. 조금 안 됩니다. 예, 요즘 다들 예, 요즘 다들 커서 제가 이게 적당하다 보니까 늘 센터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요,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부담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아도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받아 주시고 내 안에 충만한 사랑을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요, 누가 나를 봐주지 않아도 괜찮아.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한 건강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내가 중심에 서지 않고 주인공이 되지 않아도 실패자라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는요, 오히려 섬기는 사람, 맨 꼴찌에 있는 사람, 가장 아래에 있는 사람, 가장 깊이 감춰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존귀한 자로 인정되는 그런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그 모습을요, 주님이 가장 크고 귀하다라고 받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섬깁니까? 찬양팀이 일주일간 찬양을 묵상하고 부르고, 또 방송팀이 뒤에서 잠시 하는 것 같지만 주중에 계속해서 영상과 자막을 만들어야 되고, 친교팀이 음식을 준비하고 정성스럽게 그것을 내어주고, 뿐만 아니라 안내하는 손길들, 여러 손길들이 너무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의 그 귀한 섬김을 오히려 주님은 가장 큰 자라고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 누구도 하나님이 친히 나를 위하여서 준비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나를 이미 존귀하게 여겨주셨다라는 것을 충만히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섬김의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지체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우리 주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사실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준비하시는 그 삶을 사셨습니다. 왕이시잖아요.
왕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완성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가요, 본래 그렇습니다. 그 나라 백성들은 도무지 자신을 과시하려는 욕심, 부풀리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없습니다. 삶의 누룩이 제거된 그런 담백함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그 사역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님은 어떤 원칙으로 공생애를 사셨습니까? 주님은 철저하게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주님은 단지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왕이시면서도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집중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저 멀리 로마도 가고 서바나도 가고 내가 복음 전하고 다 했어,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주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주님은요,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명패에 뭐라고 적혀 있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방에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 가운데 복음의 빛이 밝히 비추어지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성령을 받은 이 제자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요, 예수님은 대신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고 성령의 사역을 예비하시는 그 삶을 이 땅 가운데에서 사셨습니다. 왕 대신 예수님의 삶 자체가 바로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 승천하셔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의 왕으로 승천하시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무엇 하신다고요?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거처와 우리의 소망을 위하여서 지금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칼을 들었던 그 순간 하나님은 이미 어린 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요,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준비하고 헌신하고 희생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이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고 우리의 것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가 걸어갈 앞길을 평탄케 하시며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예배 역시 우리가 준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이 더욱 크고 깊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모든 일들을 앞서가시며 행하시고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여호와의 열심과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고 내 삶에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내 삶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고비가 있지만 주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누리는 데 필요한 그런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요,
바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채웠는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물론 눈물이 날 만큼, 주저앉고 싶을 만큼 너무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니까 내 삶의 모습을 주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내 삶의 미래를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많은 것을 내 삶에 준비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지 이 삶도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존귀한 삶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힘들고 난처하고 얼핏 별로 내 인기나 명성에 이익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 속에서도 성도는 기꺼이 누군가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삶을 받아들이고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타인의 비난이나 미움들이 왜 일어나야 되는지 우리는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한 가지 사실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데 결정적인 준비가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바로 이 믿음으로 이 땅의 현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많은 것을 내 삶에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스리시는 그 영원하신 주님과 늘 함께하면서 매 순간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지금 현재의 이 선택과 우리의 믿음의 삶이 반드시 복음의 시작, 천국의 입구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에 임하실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저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자녀의 삶에 주님의 예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아들의 삶을 준비하여 주십시오. 이 아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만나는 그 귀한 일을 주님 준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 굿비전 워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경험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일들이 이 자리 가운데에서 물밀듯 일어날 것을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요, 왕 되신 그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나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소망의 이유를 준비하시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서 준비된 자로서, 준비하는 자로서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준비가 곧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주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준비하는 곳에 주님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어디에서나 준비하는 자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먼저 준비하며 섬기는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힘껏 준비하는 자가 됩시다. 지금도 복음은 이 땅의 요한들과 함께 준비되고 시작이 됩니다. 내가 아니라 그분을 보게 하는 소리, 겸손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하여서 준비하는 그 일에 마음을 쏟는 그 자리,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준비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 곳곳에서 천국의 입구가
많이 발견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를 위해 준비하며 섬기는 가운데 함께 자라가는 그런 우리 좋은 비전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아까 찬양했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을 함께 찬양하게 될 건데요,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기 전에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주님 오심을 준비합시다. 제가 먼저 준비자로 섬기겠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은혜를 준비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예배에 부흥을 준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준비하는 자의 자세가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금 느린 것 같고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